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 문제만 잘 풀어서 해답을 가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첫째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만 제대로 풀면 모든 인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답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와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불행하려고 애를 써도 불행해지지가 않아요. 인생 자체가 평안이고 행복이고 안식이고 하나님이 여러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 해답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세상에 이보다 쉬운 건 없죠. 누구든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누구든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사복음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구원받은 사람들, 인생의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허무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지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무능한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저 멀리서 괌쳐야 되고 이런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 아시고 모든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생각이 있고 마음이 다 있잖아요. 문제는 이 마음 안 가지는 게 문제지.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다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천국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지울 자가 없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은 떠나갑니까?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하고 다윗처럼 살인교사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믿기를 소원하면 하나님 자녀 금방 돼요.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거절하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죠. 다행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참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첫째 답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50%는 달성을 했어요. 그 이제 한 문제만 답을 잘 찾아서 제 길로 가면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답만 제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답을 제대로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제대로 못 가졌어요. 이 문제 제대로 못 풀었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문제는 풀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선택받은 민족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여전히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무거운 짐을 주고 간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을 얘기하면 다 힘을 얻습니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 얘기하면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집니다. 아멘도 얼마나 힘차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천정이 뚫릴 정도로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 색조해집니다. 나 그 무거운 짐 지기 싫어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면 바울이 복음과 함께 뭐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게 두 번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싫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고난입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바울 자신에게는 고난입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고난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게 바울에게 고난입니까? 바울 자신은 고난으로 생각이 안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터져버립니다. 강수들의 가족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어버립니다. 내 수준에서 자꾸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육신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그 고난이고 고통이고 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 그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민이 엄마 아빠가 형민이 앉혀놓고 형민아 오늘 아침 꼭 먹여줄게. 형민아 오늘 점심 꼭 먹여줄게. 형민아 오늘 저녁 꼭 먹여줄게. 내일 아침에 형민아 오늘 아침 꼭 먹여줄게. 옷 입혀줄게. 학교 보내줄게. 필요한 학용품 사줄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하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예요. 뭔가 모자란 부모예요. 또 형민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 나 아침 해줄 거야? 나 점심 줄 거야? 저녁 줄 거야? 나 학교 가는데 학용품 사줄 거야? 나 마스크 사줄 거야? 나 학교 갔다 오면 저녁 만들어 놓을 거야?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그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거는 비정상이죠. 형민이가 1년 365일 10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긴 한다.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남태성 장님 대답해봐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속 터지겠어요? 속 터지죠. 그게 아닌데 지가 말 안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주는데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뭐겠어요?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 다 습득하고 인간관계 바르게 하고 사회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교양도 기르고 실력도 기르고 힘도 기르고 내 감기 이길 수 있는 체력도 기르고 이런 생활을 스스로 할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엄마 아빠 책임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놓으라고 과음치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안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자는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게 확정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할 게 없다. 걱정할 게 없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답 없이 살아가니까 안 돼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 그 부분 붙잡고 돈 주세요! 꽝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꽝칩니다. 그거는 말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사택 없이 7년을 예배당에서 지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까 이제는 사택이 좀 필요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교회가 의논하고 기도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저기 매하에 있는 어떤 목사의 마음을 딱 건드려가지고 자기 삼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부부의 목사님 사택 없이 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지. 그래서 한 주간 강구해가지고 헌금해서 보내줘서 사택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복음 없다고 구박하는 기존교회잖아요. 누가 감동 주신 거죠? 하나님 감동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사택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이 말씀이 진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녀들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들 마음 움직여서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자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지 거기에 힘주고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정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정인입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사 힘들 때, 잠깐 가서 좀 쉬러 가자. 저기 그 산세 좋은 데 가서 좀 쉬다 오자. 투벅투벅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저기 어느 기도원에 끌려갔는데, 윤석준 목사님이 거기서 산상 집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개척했는데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윤 목사님이 주머니 뒤지더니 주머니에서 하나 쓱 꺼내서 뭐 종이를 하나 줘요.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줘요. 그 수표예요. 얼마짜리겠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 1,000만 원짜리였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께 부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힘듭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 귀한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사명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 찾고 가면 되잖아요.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잘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안 놓치려고 애썼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뭘 원하시냐? 이 생각만 늘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 교회에서도 담임으로 와라, 저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담임 후기자로 와라. 여러 교회에서 계속 교회 담임해달라고 이렇게 와요. 그런 소리가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왜? 하나님 보내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조건들이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 다 그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두 번째 문제 해결을 힘써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을 뭐 해라? 복받게 해라. 그러면 뭐 해주신다?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첫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됐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답을 가졌냐? 답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야, 이 큰일 났구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없구나.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 자기 혼자 살라고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마누라 뺏기고 이렇게 살잖아요. 도무지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내시면서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비둘기를 누가 쳐가죠? 설계가 쳐가잖아요.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해라.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자, 언약. 다시 한번 사명을 깨워주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뭐다? 어머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라. 이걸 기억하라고 두 가지 의식을 주시잖아요. 첫째는 뭘 주십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의식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주시잖아요. 포피를 자르는 그 할례의 의미. 그 뭡니까? 기억하라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부모이니까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게 할례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만 보초서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그거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억으로 주신 게 할례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라. 이거 절대로 잊지 말라. 그 징표로 주신 게 뭐라고요? 할례라 이 말이에요. 소변을 하루에 수십 분도 더 보잖아요. 그때마다 뭐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놓쳐버리죠. 이거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100배로 축복을 받았고 세배 권을 받았고 모든 거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뭐죠?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 자녀를 대할 때도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누가 더 잘해가지고 오느냐. 이런 인생이 되니 그 가정이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00배 받으면 뭐합니까? 100년의 것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가정에 뭐밖에 없어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불행밖에 없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 육신이 원하는 거,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두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같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진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 이 응답을 못 누리면 후대가 이 응답 누리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 형진이, 서영이, 예진이, 민영이, 어머니, 당대에 이 응답을 못 누린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집, 장가 가서 후대를 잘 낳아서 뭐 해야 돼요? 후대가 이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뭐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부모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날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주신 응답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의 성벽을 쌓게 될 것이다. 이 응답 앞으로 우리 후대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겁니다. 우리의 도시, 우리의 성전을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가진 자들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응답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읍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응답 아니면 모든 민족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이 응답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 지도자들이, 세상의 총리,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수상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절을 하고 우리를 섬기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요셉에게 절 안 하면 안 돼요. 이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응답임을 진짜 믿습니까? 좀 말씀 좀 믿어주세요. 뭐 정치인들 저것들은 믿지 말고, 정치인들은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말씀을 좀 믿으세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의 머리 위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 응답을 내 것으로 좀 삼으세요. 우리 가정의 것으로 좀 붙잡으세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재물을 가져오는 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다. 저 세상에 뛰어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경제를, 재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안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문이 닫힌다고요? 안 닫힌다고요? 닫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사기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좀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네 번째, 또 비슷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방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는 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이방인 저 불신자의 대통령, 불신자의 왕들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밖에 안 돼요? 포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포로밖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바르게 살면, 살 이유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자꾸만 육신을 위해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쭉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 조심해라, 한 가지. 그게 뭐죠? 육신이 되지 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육으로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 이러니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립니까? 누릴 수가 없잖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응답의 방향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우리를 섬기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땅에서 서서 복음으로 일어날 때 후대들을 안 섬기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이 와줘야 모든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와줘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민족들이 나와진다, 왜 왕들이 나와진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계획 밖에서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되어주시고
예배가 되어주시고 기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릴 그 응답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께 맡겨놓고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왜 복지제도 잘 만들어 놓습니까? 개인이 연약해서 후대들 책임 못 지니까 국가에서 대신 맡아주겠다 그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응답을 도대체 왜 주시느냐, 이 하나님 주신 응답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강조해서 또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자, 이래 놓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너는 뭐냐? 구원받은 너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아니, 세상에 나같이 못난 인간을 뭘로 만들어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뭐가 된다? 이름이 되게 해 주겠다. 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명예가 되게 해 주겠다. 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해 주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겨우 이 땅에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여호와의 명예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이렇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는 이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다.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을 뭐 해주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명예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하는데 선택받은 민족은 이거를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거절을. 이거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문제 풀지 못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 이런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다. 아이고 저놈 못 가시나 지 애비 닮아갖고 저 모양이다.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꼬라지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요. 우리 수준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요. 이스라엘 수준 모르십니까? 아시는데요. 마누라 팔아먹는 아브라함 수준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는데요. 여러분 남편 마누라 팔아먹은 거 봤어요?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 수준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 후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세요.
지금은 저렇게 철이 없어 예배하기 싫어하고 저렇게 불만 불평 터뜨리고 그래도 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고 철에도 하나님이 뭘로 세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명예로 세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웠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가장 타락했던 사람 여러분들 역사 인물 중에 잘 아시죠?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저렇게 방탕하고 돌아다니지만은 하나님 은혜 다하여 달라고 그랬더니 앞에 뭐가 붙죠? 성자가 딱 붙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듣지 않았지만 우리 부구주의교회 성도들은 꼭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해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걸어가야 할 길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구원받지 못한 너만 받는 사람 앞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심지어 여호와 앞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람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 오늘 말씀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인 것처럼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해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가문의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생명을 얻도록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우리가 타락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왜 주셨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라고 십계명 주신 겁니다. 방탕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어가는 저 영혼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뭐다? 냄새다, 냄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아주 향기로운 꽃 냄새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아주 값비싼 향수보다도 더 기분 좋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이 원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다 보니까 내 행실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조심스러워져야 되고 삼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이 하나 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뭐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이런 인생의 이유를 놓고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두 번째 원리.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혼잡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바울은 뭐한다?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두 번째 절대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마라. 이게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펠루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펠루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무엇을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다. 본래의 것에다 뭔가를 보태거나 섞어가지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게 카펠루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뜻이 있는데 타락하다는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무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품질을 떨어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뭐 하지 마라? 혼탁시키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보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말씀이 못 믿습니까? 내 생각의 수준으로 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상식을 갖다 떼붙여버렸거든요. 내 생각을 떼붙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혼잡되어져 버리면요, 응답이고 뭐가 없어요.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혼잡시켜 버렸으니까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완벽한 말씀인데, 말씀 그대로 믿으면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가 딱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말씀의 누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 붙입니다. 아이고 어느 목사가 그러는데요. 때 붙입니다. 때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이고 이 뜻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아, 저 큰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먼저는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인격에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인격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인간의 사상을 갖다 붙이는 거, 인간의 어떤 사상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 구절을 갖다 떼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대로 안 해요. 교회 의식 중에, 교리 중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틀 속에 성경 갖다 붙이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게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역사 일어나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다가 베트남 사역하는 영상 하나 올렸죠. 제가 베트남 사역 가서 제가 동영상으로 찍힌 거는 유일하게 그것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힌 게 그거예요. 제가 다 남 찍어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찍힌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베트남의 농촌 지역에 있는 한 가정입니다. 베트남 농촌 지역의 한 가족 하나님께 잠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교회 갈 수 있냐? 교회를 못 갑니다. 내가 지도해 주냐? 지도 못 해줍니다.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습 봤죠?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젊은 남자의 모습 봤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있잖아요. 화가 난 게 아니고 뒤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렇게 굳은 얼굴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린 거 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지 않아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가문을 살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원칙 꼭 지키셔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가야 된다. 이 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수준 보고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와 계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똑똑한 사람이 하고 큰 사람이 하고 큰 교회하고 뛰어난 인물이 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 그게 썩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위대하고 큰 인물을 선택했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약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을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죠? 장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부귀영화 그 능가할 정도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응답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